네, 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 저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또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교회 부흥을 돕기에 마련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담양읍에 위치한 복민교회 이종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복민교회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며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이종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종학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비도 많이 오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올 봄에 지금까지 많이 가물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담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써 주시고요. 예, 비가 오지만 단비다. 예,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이겨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와서 좀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단비잖아요. 예, 밭작물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참 밭작물에 도움이 되는 단비라고 하던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네요. 자,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34년째 목회 중이시잖아요. 예. 예,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펼쳐 오셨습니까? 예, 제가 첫 목회지는 광주 첨단에서 보면 저 북쪽으로 불태산이 보이거든요. 네. 그 불태산 아래 전차 부대가 있는 그 옆에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성군 진원면인데 양유교회에서 목회 초기 한 7년 3개월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담양으로 가서 현재 복민교회에서 1992년부터 한 27년 정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복민교회는 그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담양읍 터미널 앞 로타리에 바로 예. 있습니다. 예. 네, 로타리 바로 거기서 로타리에서 저희 건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담양 들어가면 예. 터미널만 내리면 그냥 바로 우리 예. 복민교회가 위치해 도로에서 있어서. 보입니다. 네. 예. 그럼 혹시 그 목회자로 사역하시기 전에는 목사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죠. 예. 예, 그리고 군대 가서 사병으로 제대하고 네. 제대하고 광주 와서 그때 금남로 쪽에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학원에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네. 첫 번째는 처음에는 국방 법무부 예. 소속 공무원으로 1년 하다가 이제 다음에 국방부 공무원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좀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길은 조금은 다른 이제 목사님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30살이 넘어서 예.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이 나라의 또 소임을 다 하시고 또 목회자로 섬기고 계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고 그렇지만 또 공무원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이고 그런 생활이 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는 것도 예.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끌리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어렸는데도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뭐 교회 신앙을 중단하는 거 없었고 예. 쭉 신앙을 해왔는데 본래 저 고향 교회가 순창군 척성면 소재에 있는 기독교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청년부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부흥이나 이런 거 그런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저는 다른 분들처럼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 지금까지 인생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늘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예. 예, 삶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예, 우리가 청년기였을 때는 이 나라의 정치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네. 예, 특별히 10월 유신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유신 독재가 한창이었고 또 국내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에서도 기독교 장로 교회였기 때문에 또 광주에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광주 와서 계림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도 기독교 장로의 계림교회잖아요. 예. 당시 기장교회는 그 민주화 운동, 사회 참여에 활발하죠. 매우 네.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몸에 배었죠. 자연스럽게 네. 몸에 배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이신 서영준 목사님이나 그 후임이신 김경식 목사님 이분들의 가르침 또 설교 또 문익환 목사님이나 고영근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이런 분들의 강연 들으면서 그분들의 강연이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상당한 의식을 깨워주고 예.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보고 특별히 제가 목회자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광주 5.18 민주항쟁입니다. 예. 사실 그 5.18 항쟁 직후에 광주는 어둠의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군사 독재에 짓눌려 있었는데 교회 광고에서 5.18 1주년 기념 예배를 그 전일빌딩 뒤에 있는 YWCA에서 한다.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늦게 갔습니다. 근데 이미 도로가 다 차단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일빌딩으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도 행진을 하고자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기독교인들하고 예. 또 그걸 막는 또 전투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구나. 저런 용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제가 거기에서 바로 저거다. 내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마치 그 모세가 불타오르는 가시떨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거기에서 내 가야 될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무원, 그러니까 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5.18을 목격했고 예. 그리고 이제 5.18 1주년이 돼서 네.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예. 뭔가 뭉클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저들 좀 치유해야 지금도 예. 뭉클합니다. 그렇죠. 아유 참 그런 모습 보고 목회자의 길로 갔고 예. 지금 이제 목회하신 지 30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후회 안 하시고 그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내가 젊었을 때 이제 그 후로 신학교 가서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에 또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네. 87년도에 그때 항상 최일선에 있었죠. 저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민주주의의 작은 힘이지만 목회자로서 양심껏 보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목사님. 예, 제가 목사님 초청한 이유가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예. 씨라는 이 간증집을 읽어보면서 예. 목사님 그 5.18 때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목사님의 삶이 요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예. 쭉 삶이. 그래서 모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 담양 복민교회를 섬기시는 이종학 목사님께서 펴내신 간증집입니다. 어떻게 출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목회지로 1985년도에 창성군 진원면 상림리에 있는 양유교회를 예.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본래 농촌 출신인데 그 교회 현장이 너무 제가 자랐던 농촌보다도 현장이 더 어려웠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 한 3년 전에 그 작은 교회, 교인 20-30명 되는 교회당은 16평 짜리인데 예. 거기에서 교단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쪽 교단으로 가야 지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이 교단에 남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단의 싸움이 벌어져서 주일만 되면 그 작은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나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지역 분들이 다 봤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한들 누가 교회가 좋은 곳이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네, 양육교회에 모르고 부임을 가가지고 했는데 나눠져 거기서 있는. 알아보니까 네. 그런 그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 분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얼마나 교회가 지역사를 봉사할 수 있다 하고 서로가 뜨거운 사랑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랬지. 예. 성도들에게도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차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가 풀리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출간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까지 지금 호평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유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부임한 예. 양유교회 이야기고 주로 양유교회 예. 이야기입니다. 복민교회, 현재 심우하신 복민교회 이야기는 아니네요. 예, 복민교회 얘기는 한두 건 들어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은퇴할 무렵에 복민교회 이야기도 또 마무리하고 나오네요. 싶어요. 거기도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럴까요? 예. 이제 지역민들에게 교회가 사랑받는 것이 아닌 조롱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었죠. 그런데 예. 제가 기도를 했죠. 지역민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1987년 8월 23일 예. 전라남도 지역에 태풍 다이나가 급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장성 지역에도 나락이 다 쓰러져서 멍석을 깔아버린 것처럼 100% 나락이 다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락도 다 마찬가지였겠네요. 그래서 예.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들판을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왜 전우사님은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아니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일을 보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 다음 날 예비군들이 버스 2대 예비군들이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진 나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했던 농민들이 아주 기쁨을 가졌는데 예비군들이 준비 없이 논에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나락이 이렇게 꽃이 피고 할 때는 나락 이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예.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긴 바지를 입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긴 바지 장갑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예비군들이 와서 팔다리 걷고 들어갔는데 발이 이게 다리나 손이 상처가 나죠. 피가 나죠.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다음에 훈련을 더 했으면 했지 우리는 못한다고 다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광주 와서 31사단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호남신학대학교, 심지어는 카톨릭 신학대학교
도청, 도경, 예. 예,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의 실상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엄청 몰려왔어요. 이제 그분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왔죠. 네. 예, 그래서 엄청 왔어요. 근데 제가 도청에 가서 그 도경국장을 면담하려고 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은 높은 분들을 만나면 수월한데 좀 직위가 아래에 있는 분들은 결심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난 도경국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1시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천도사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약속대로 그 이튿날부터 한 3일 동안 경찰 병력을 보내줘 가지고 그 이튿날 경찰도 왔지, 또 학생들도 오고요. 학생들도 왔지, 신학생들도 왔지. 그래가지고 그 둘에 한 1000여 명이 들판에서 나락을 세웠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KBS 광주방송국 김혜식 기자 이런 분들도 며칠 와서 촬영하고 방송해드리고 방송해주고 또 이제 장성 군에서도 더 관심 있게 보고 해서 그때부터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전도사가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또 전도도 되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또 다른 그 외에도 엄청난 지역민들과 함께했죠. 예. 그 외에는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들려준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저희 집사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는데 제 아내가 1988년 5월달에 오른쪽 유방이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광주 산부인과 가니까 전몸살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전몸살을 어떻게 치료한 것을 알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월 첫 주에 광주 기독교 병원을 갔는데 악성 유방암인 겁니다. 악성. 예. 예. 내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책망을 들었어요. 이제 왔다고. 너무 늦은 거죠. 예, 늦었다고. 거기서 결국 수술했는데 88년도 88 올림픽이 한창일 때 제 아내는 거기서 우측 그러니까 참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일단 사모님 건강하신 걸로. 우측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항암제 주사를 1년 동안 맞는데 머리 다 빠지죠. 그렇죠. 손도 발톱도 이렇게 물러나죠. 피부도 검어지죠. 이빨도 솟아버리죠. 우리 집사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유. 지금 그렇게 된 지 31년 됐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제 동반자로서 모든 일을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네요.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도 채 나누기 전에 시간이 다 되는데 지금 또 복민교회에 심화하고 계시니까 우리 복민교회 비전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간 지 지금 27년 됐는데요. 그동안에도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 사랑 가운데 아주 화목하고 평안하게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 3분, 또 권사, 안수집사, 또 명예권사 이렇게 해서 14분의 임직식을 어제 오후에 잘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복민교회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참 좋은 일꾼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오신 많은 목사님들 다 너무 흐뭇하게 행사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성도님과 우리 사모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복민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나
제 두 딸과 사이 또 함께 목회 아주 적극 협력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해보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목사님과 예.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예. 할 이야기가 많은데 되게 그렇군요. 아쉽네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 드릴게요. 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3km가 됐어요. 그러면 들판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또 들판을 지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밤에는 어두운데 걸어오기가 무섭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아주 목청껏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이 네. 한국에 와서 어려운 조건에서 작사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387장인데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난이. 야, 멀리 갔더니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의 꽃다발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오겠습니다. 네, 복민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또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더욱 도약하길 꿈꾸며 또 기도하겠습니다.